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자, 오늘 여기에 이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만약에 눈물이 있다 온다면 이 세상처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같이 동반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전혀 슬픔이 없는 나라,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이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왜 엉뚱한 것을 요한계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은혜 축복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이. 또한 천국에는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20장 14절 말씀. 자,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오늘 여기에 천국은 사망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다 던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 던져버렸어. 이것이 바로 이게 둘째 사망, 불못, 영원한 지옥불에 이게 이 지옥불인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또한 오늘 여기에 천국은 뭐가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거. 오늘날 세상에는 뭐 계속 모든 이제 이 애통하는 이 세상. 그런데 오늘 여기에 천국은 곡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없는, 애통이 없는 천국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10절. 자,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이 속량함, 하나님의 그 속량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이 죄를 사함받고 이런 사함받는 자들이 돌아오는데
이들이 노래하고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띄었다고 그랬어요. 영영한 희락, 기쁨을 그 머리에 띄고, 그 다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슬픔도 애통도 고통이 없는 나라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기도 다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 여기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자들이 다 돌아왔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또 노래하고 시온에 들어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는데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이렇게 완전히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주림도 없고, 이게 영원한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멸망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나라, 영영한 즐거움과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5장 19절의 말씀에도 또 봐요. 이사야서 65장 19절. 자,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오늘 여기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밖에 없는 나라, 거기에는 완전히 이제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는 이 영광의 나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완전히 이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나라.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읽어봐요. 5절. 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 말은 4절의 말씀 속에도 보니까 완전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뭐예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오늘날 지금 우주 이 세상을 이 처음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할 때는 아름다움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죄악으로 더 관영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이제는 그 영광의 나라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다시 회복을 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또 찾아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롭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서 그래서 천국은요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은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천국은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 이 육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온전히 우리의 육체가 신령한 몸체로 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영광으로 이제는 신령한 몸, 온전히 부활의 영광의 몸체로 변화가 되어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완전히 영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 세상은 육의 나라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완전히 육체가 모든 생명이 끊어지면 죽음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온전히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하늘나라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처럼 부활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 자들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 자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온전히 주님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이것은 바로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참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고 참된 모든 말씀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을 또 보겠어요. 6절. 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에 이 말씀에 보니까 온전히 여기에서 이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는 말은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의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지금 영원한 천국이 지금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천국도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초림의 예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애언한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리라, 초림의 예수가 이 땅에 오시리라고 그렇게 예언된 말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의 예수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어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앞으로 재림의 예수도 말씀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재림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이나 끝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온전히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들을 또 데리러 오시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주님 오실 징조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징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징조에서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지금 다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아직 오실 것을 이제 긴박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이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걸 해답을 얻고 여기에 베리벨 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 저 말로 많은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아직은 오시지 않는 것이 그게 지금 확실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나중이요 또한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6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오늘 여기에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우리는 천국을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갈급한 자가 돼야 돼. 이런 자들에게 주님의 천국에서 생명수 샘물로 우리에게 다 목마르고 가란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보호자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 강가에 우리 가서 모든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영원토록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천국은 날마다 영생으로 생명으로 완전히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마다 계속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천국은 처음에 가면 쌈박하고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황홀경에 들어가겠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한다면 그것도 처음에는 그럴지라도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질문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이 천국은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날마다 생명으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지루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들은 처음에는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지 않았을 때는 갖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그 마음이 뜨거운데 사실 이걸 딱 가져보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날마다 살면요 이제 뭐 귀한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날마다 보기 때문에 지루함이 있어. 세상 것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새로운 것이 전혀 없어. 처음 봤을 때는 신기한데 계속 내가 보고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이것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며 사용할 때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루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가 없는 존재로 다 전락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어떻게 노후되고 낙후되면서 다 나중에는 물건 같은 것도 폐품이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세상 것들은. 그러나 천국은 그게 아니야. 천국은 하루가 지나고 모든 나날들이 지날 때마다 새로워지고 또 신기하고 또 생명으로 넘치는 이게 천국의 신기한 나라다 이 말이야.
생명의 나라야. 영생의 나라. 우리는 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새롭고 변화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신기한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어제 맛봤던 생명하고 오늘 또 생명을 다시 이제는 생명을 또 이제는 내가 접했을 때는 또 다른 다른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다 이 말. 그래서 천국은 지루하지 않는 나라. 천국은 이렇게 영원한 나라.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천국 얘기하면은 뭐 천국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내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이분은 아주 미국의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신학 박사요, 그 다음에 교회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 지옥은 없다,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구의 간증을 통해 내가 들었어. 지옥은 없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이 모든 인간들을 지옥에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지옥에다 내던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자기의 성경을 완전히 이제는 무시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지옥도 없다라고 이렇게 책을 썼다고 해요. 그것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오늘날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신신학주의로 완전히 이제는 자기의 그 이론과 신학적인 사상이 그들의 모든 믿음과 이 마음을 다 지배하고,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세상에 완전히 이제는 이론과 신학적인 사상으로 지금 끌고 가다 보니까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엉뚱한 것을 주장하며 이렇게 마귀한테 붙들려 이론적으로 붙들리고 사상적으로 붙들려서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이 오늘날 많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같이 따라가. 그래도 결국은 그런 자들을 따라갈 때 어떻게 돼? 같이 망하고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국도 부인하고 모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세상적인 이 지식으로 다 완전히 이제는 갈아 뭉개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런 자들이 지금도 많이 나와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앞으로는 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는 거짓 선자들이 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을 이미 하나님은 이제는 수천 년 전부터 구약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예언된 말씀이 오늘날 현실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런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유명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요, 여기 똑바로 봐, 여기 사람의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상반되고 완전히 상관없는 이 주장들을 말할 때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 모든 거짓 선자 잘못된 자들을 따라가면 영원히 다 멸망하고 다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철저한 진리와 말씀의 생명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확고부동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신앙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 진리가 나를 바르게 인도할 것이요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을 하늘의 아름다운 축복의 영광 가운데 우뚝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모든 말들을 그들도 다 이 거짓 선자 잘못된 자들도 꼭 말씀을 가지고 주장을 해. 그런데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그 말씀을 온전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서 살짝 빗나가면서 미혹하고 유혹하며 사람들을 전부 다 현혹시켜서 이들은 그럴싸하게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며 결국은 그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면서 거짓 선자들은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오직 말씀을 분별하며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만이 마지막 때는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가짜들한테 다 속아 넘어가. 그들은 얼마나 화려한 모습으로 그럴싸하게 나타나서 들어보면은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어보면은 이야 이런 것도 있나 하면서 성경에서 없는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 새로운 거.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야. 말씀 자체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과 혼과 몸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거룩함으로 이루어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말씀 자체는 새로운 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단 사상에서 완전히 이단들은 새로운 것을 자꾸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꾸 완전히 이것을 쌈박하게 그걸 내놓으면서 그 다음에 너무나도 많은 자들을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주 현혹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끌고 갈 때에 거기에서 걸려들면 다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완전히 감동을 받아 이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은 1.1핵도 한 번도 변함이 없고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온전히 넘겨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변한다는 자체는 그건 잘못된 변질됨을 말씀이 변질되는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리지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또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은 밥이 주식이 쌀이잖아 쌀.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그 쌀밥, 대대로 그 밥을 먹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그 밥을 먹고 지금 살고 있잖아. 어쨌든 어떤 사람이 그래, 밥 먹었냐? 그래, 안 먹었대. 아니 그럼 배가 고파서 어쩌려고 이렇게 밥을 안 먹었어? 물었더니 아니요, 나는 밥은 안 먹었는데요, 사과도 먹고 호떡도 먹고요, 고구마도 먹고 다 먹었대. 그래서 배 안 고파요. 밥은 안 먹었는데 배 안 고파요. 쌀밥만 밥인 줄 알아. 뭘 하는지 먹었으면은 그게 밥이지, 그게. 근데 그 사람은 오로지 밥만, 쌀밥만 밥인 줄 알아. 나는 거기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너는 정말로 쌀밥만 밥인 줄 아는 그것이 진짜 너는 그게, 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다 먹었지만은,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웃고 말았지만은, 나는 거기에서 너는 정말로 이제는 고지식하게 쌀밥만 안 먹고 모든 걸 다른 걸 다 먹었어도 밥 안 먹었다고 그러면서 배 안 고파요. 참 순수한 그 마음을 내가 보면서, 그래, 네 말이 옳기도 하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이 나의 온전히 영의 양식으로, 그래서 이것저것 다 군것질하고 이것 먹고 저것 먹고 그러면요 사람이 배탈 나기도 하고, 처음 몇 가지 먹을 때는 얼마든지 그러지만은 이제 그 모든 색다른 음식, 인스턴트 식품에 이게 입이 길들여지면요 맛있고 그 다음에 좋을지 몰라도 몸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난 이런 가운데 그게 몸에 축적이 되면요 성인병이 오게 되고 몸이 망가지고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음식도 이것도 저것도 물론 골고루 먹는 것도 참 영양에 좋은 거지만은 우리는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진리의 성경의 말씀만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란 거 깨닫고, 오직 다른 것을 우리는 군것질이나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다가 생명을 걸고, 그 다음에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익숙되어져서 색다른 것은 벌써 딱 들으면 나는 이제 내가 소식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막 나는 이제 색다른 걸 먹게 되면요 완전히 먹을 때는 입에서는 참 이게 지금 그게 달고 맛있고,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면요 아주 부담스러워. 내가 먹는 것은 이제 야채로, 과일이나 야채 종류로, 그 다음에 순수한 몸에 좋은 이런 음식을 나는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리고 밥도 뭐 많이도 안 먹어. 이제 한 숟갈 딱. 오늘 또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한 공기 밥을 퍼주길래 딱 한 숟갈 딱 덜어서 국에다 말아서 그냥 반찬 몇 가지 하고 딱 먹고 그냥 말았어요. 나는 그게 이제 내가 속이 편해. 그게 많이 먹거나 색다른 걸 먹으면요 속이 거부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속이 미식거리고 그래 이제 기름기 있는 걸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물론 어쩌다가 한 번씩 먹어. 안 먹을 수는 없지. 그러나 나 혼자 항상 평상시에 식사는 아주 검소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전혀 돈이 안 들어가는 이런 음식으로 나는 이제 지금은 익숙이 돼 있어. 그 대신 이제 과일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과일은 내가 수시로 먹기도 하지 여기. 야채 종류로. 그게 바로 내 식단의 식생활이 지금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내 얼굴을 딱 보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아니요, 안 아픕니다. 나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식하면서 이런 야채식으로 그다음에 과일 종류로 어느 때는 하루 종일 가야 쌀 한 톨 안 들어갈 때도 있어. 그래도 그걸 그렇게 먹어도 속이 편하면서 하루를 유지를 해 나가며 계속 이렇게 그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당신은 그렇게 못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산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그게. 왜? 그게 익숙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군것질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다가 내가 온전히 거기에다가 마음도 생각도 내 영도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요 오직 진리의 말씀 자체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요. 그 다음에 모든 이 옛날에는요 내가 식욕이 참 아주 나도 왕성했어. 젊었을 때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베리벨 나는 온전히 모든 음식에 잡식으로 먹었어. 잡식으로 뭐든지 먹어도 소화시키고 그렇게 맛있고. 근데 막 살이 어마어마하게 찌더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식단을 바꾼 것이 지금은 이제 내 몸의 틀에 이제 잡혔어. 이제 욕심도 없어. 식욕에 욕심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식욕도 그 다음에 금욕도 모든 세상의 명예욕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버려야 돼. 나는 명예욕도 다 버려버렸어요. 누가 나보고 뭘 하라고 그러면은 나 이거 못 온다고. 나 진짜 못 온. 그게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얼마나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내 이름 나타내고 하려면 나는 이제 그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거리가 멀게 돼 있고 그러면서 오로지 내가 하나님의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은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저 영혼은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림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최고의 놀라운 그 약속된 축복을 내가 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을 뿐이지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이제 다 내려놔 버렸고 다 버려버렸어. 이미 욕심도 없어. 누가 나를 멸시 천대하거나 핍박을 해도 나하고 상관없어. 누가 나를 띄워주고 높여주고 대단하다고 말을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완전히 이제는 그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정말로 핍박을 받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은 전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영혼 살리는 일에 십자가 지고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영혼을 다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이 막 나타나고 입술에 권세가 막 나타나며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다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피해버리신 거야. 누가 높여주고 누가 대단한 어떤 예수님의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했다고 할 때도 주님이 상관이 없으니까 피해버리신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천국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누가 나를 높여주거나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지.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핍박을 해봐. 누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때문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완전히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끌어내리면서 짓밟을 때 막 그걸 못 견뎌가지고 얼굴이 푸르락파락 하면서 그냥 막 시험 들고 베리벨 그런 모습들이 몸에서 다 나타나잖아요. 이걸 초월할 줄 아는 자,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완전히 배설물처럼 세상 것들을 다 버려버린 사람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멸시하면 멸시당하고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없인 여기면 없인 여김을 당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너 해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무시해봐라. 나는 그거 내가 기분 나쁘지 않냐고 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면 된다. 누가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막 띄워주면은 막 대단한 것처럼 막 대단한 착각 속에서 높아지고 교만해요. 나중에는 떨어지면 박살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 명예욕 같은 것도 다 초월해버려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요. 나는 내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내가 간증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또 간증을 하냐면 이분은 목사님은 고아의 아버지야. 고아들이나 문제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자기 집안에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근데 보니까 마을에 이제는 어느 마을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주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하나가 여자애가 굉장히 나중에는 막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문제가 있어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그 어머니도 술주정뱅이고 날마다 술만 먹으면 이 자식을 때리고 그 다음에 구박하면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 오빠도 있는데 아주 개망난이야. 근데 이 어린아이가 여자애가 조그마한 어린아이 불쌍해서 이 목사님이 자기 집에다가 데리고 와서 나중엔 같이 살게 됐대. 그런데요 이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중학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다 학교도 보내고 다 키웠답니다. 그래서 내 고등학교도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나갔어.
안 들어와. 스스몰래서 다 찾아봐도 어디 간지를 몰라. 그런데요, 이게 이 어린아이가 여자애인데 오빠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 집안에 오기 전에 그 오빠가 성적으로 건드리면서 친동생을 그 짓거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이 애가 크다 보니까 그 오빠를,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오빠를 만났대. 근데 군대 간 오빠를 만나니까 옛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동생이니까 이제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 그래서 이 얘가 오빠하고 열흘간 잠적을 하면서 완전히 휴가철 때 아마 그것도 못된 짓을 했는가 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학생이니까 학교를 갈 거 아니야. 근데 온 몸에 매독이 걸리고 성병이 걸려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이 젖가슴이 막 고름도 잡히고, 그 다음에 그 성기가 막 이런 매독 걸렸으니 어떻게 저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가 양호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건 누가 그 짓을 했느냐.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그랬다고. 목사님 집에서 자랐는데 거짓말로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목사님을 오라고 학교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왜 이 짓거리냐 했냐고 하면서 이 목사님은 아무 영문도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런데 성병이 이렇게 막 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온 선생님들이 막 공격을 하면서 막 눈총을 하고 막 베릴, 경찰에 신고한다고 베릴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그러면 얘를 치료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겠다고 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전부 다 치료를 하니까 요즘은 약도 좋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것들은 또 치료하면 금방 나서버리잖아. 나서서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은 또 집으로 또 데리고 와서 또 학교도 보내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얘야, 그렇게 될 때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는 걸 네가 잘 말했다. 만약에 너네 오빠가 그랬다는지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너 다른 이제 그 학교 중학생 때 아마 3학년 때 그런 것 같은데 너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너 학교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른 데 가면은 그거 다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이 그거 뒤집어 쓰면 너는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눈총 안 받고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목사님 못된 사람이 되고 너는 자유함을 얻고 학교를 잘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이 막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울면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 다시 찾아가서 양호 선생님한테 상담했던 거짓말했던 것을 다 완전히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아무개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다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 목사님 그때 이제 양호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온 모든 교장 선생님이나 모든 선생님한테 그 목사님에 대한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어디가 있느냐. 온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다 이 목사님을 눈총을 하면서 저 못된 목사 그러면서 수군수군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실이 이제는 드러나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진짜 성자와 같은 목사님이다. 온 지역에 막 수소문을 퍼져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온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냐.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진 목사님이 됐어. 그래서 막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몰려와 온 지역에서 그 교회 다 찾아와서 막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이 됐더라. 그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근데 이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 유언을 어떤 유언을 가슴 속에다 새기면서 살았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한테 너는 앞으로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핑계를 대지 말아라. 이걸 유언으로 이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의 그 유언을 이 소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런 어떤 그 자기가 다 완전히 인격과 목회자로서의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저 못된 목사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핑계를 하지 않냐고 다 그 어린 딸, 자기가 키운 그 딸을 그걸 다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렇게 핑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속에 뭐라고 하냐.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면서 못된 목사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말로 할아버지의 유언을 남기면서 이제 그거 이루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딱 그걸 다 뒤집어 쓰면서 너는 괜찮다. 목사님을 네가 거짓말로 했지만은 나는 너의 모든 거짓말을 다 용서했다. 너하고 나하고만 알면 되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목사님이 다 그거 뒤집어 썼다. 너는 자유함을 가지고 네가 정말로 이제는 내가 못된 사람이 됐으니까 너는 피해자로서 너는 떳떳하게 살면 된다. 이 한마디에 거기에서 이 딸이 녹아져서 자기의 거짓말한 것을 다 진실로 말할 때 그 목사님의 핑계치 아니하고 다 뒤집어 쓰려고는 그 할아버지의 말씀에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네가 용서하라. 그리고 핑계치 말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런데 이 말씀을 유언으로 남긴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것은 비참한 인격적인 정말로 그 수많은 사람들 하여금 모독을 당하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 사실을 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이제 반대로 그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대단한 성자와 같은 목사님이라고 온 소문에 소문을 듣고 많은 믿는 성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목사님 같으면은 내가 그 목사님 밑에 가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거기에서 내가 양육을 받는 것이 내가 복된 성도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모든 성도들이 몰려와서 그 교회가 지금은 수천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복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은 조그만 소리도 안 들으려고 누가 조금만 나에게 모독한 거나 누가 조금만 저게 보면 막 그것을 거기 가서 따지고 그 다음에 그게 그러면서 막 대판 싸우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다 쓰면서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나도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때로는 나도 이제 어느 때는 어떤 무슨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다 아시지.
그런 마음으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걸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도 그렇게 되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한국 강산에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에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구나. 이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귀한 성자와 같은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은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국교회가 다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이런 한국교회일지라도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나는 그걸 깨닫고 알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악 덩어리로 다 완전히 이제는 썩어질 대로 썩어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눈총 맞는 이런 자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한국교를 버리지 않냐고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세상은 하나님이 다 멸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의인 몇 명만 있어도 그 의인 때문에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하면 똑같이 심판을 해야 되니까 모든 죄악된 모든 세상 모든 영혼들 다 심판할 때 그들을 심판할 때 의인도 같이 심판받기 때문에 의인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불로 심판에 멸해버리고 말았다. 의인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부패돼 가고 썩어져 가고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몇 사람 우리 장제교회 믿음의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모든 영혼들을 멸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훌륭한 목사님 정말로 대단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사랑의 성자라고 할 만큼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분의 그 말씀에 고개가 숙여지더라. 우리 7절을 읽어봐요.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우리는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이 세상은 지금 악으로 도배되는 세상이요 마귀 사단이 완전히 이제는 이 소굴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우리는 마귀와 싸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말씀과 진리로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 이기는 자.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천국을 이기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이 칭호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 나그네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에도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며 신도리에 새 이름을 새겨주겠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놀라운 이 유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유업의 약속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복들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패배하는 자가 되고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이제는 진리 가운데 딱 서게 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버릴 것 다 버리고 초월할 것 초월하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완전히 이제는 26절 27절에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요. 요한계시록 3장 6절에는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릿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겠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삼아 주신대. 이기는 자에게 이 유업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야.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대. 이게 신부들이 앉는 자기의 보좌, 왕권 신부 보좌에 앉는 축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야 천국의 이 어마어마한 유업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광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믿음에서 진리에서 말씀에서 패배자가 되면요,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마귀한테 싸움에서 지는 자들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끌고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 버려. 그러나 여기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천국의 영광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생활의 삶 속에 실천으로 들어가고 생활로 이루어지면서 온전히 아까 이제 내가 간증했던 그 목사님, 그 말씀, 그 유언의 말씀을, 할아버지의 그 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유언으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들로 천국의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핑계하지 말아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 그리고 너는 어떤 것도 핑계하지 말아라. 참, 누구나 이 유언의 소리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유언의 소리를 실천으로 진리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유업으로 그걸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겁니다. 내가 염라대 설교했어요. 설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들을 수는 있으나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는 건 너무나 힘들다.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좁은 길을 온전히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가 좁은 길인데 이 좁은 길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이 말씀을 설교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다 들을 수는 있지만은 이 말씀대로 살고 지킨다는 것은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간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히 지키고 이기고 그 다음에 유업으로 이어갈 자들은 힘이도 적은데 이런 자들은 천국에 이기는 자는 천국의 유업으로 영광의 축복을 다 약속된 복을 다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 뼈를 깎는 아픔과 누가 나를 별별 사람이라고 욕하고 핍박하고 베린 사람 이제 오해를 해도 오해를 뒤집어 써가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얼굴 하나 완전히 이제는 변색되지 아니하고 주님만은 아시지 주님만은 아시지 하면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해버리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면 이것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 영광의 축복을 천국에서도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라고는 자아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다 죽어버려야 이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우리 믿음의 신부들, 믿음의 우리 장제교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도하기 하나님